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10장 본문을 오늘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 흔히 개척교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부족하다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교회 재정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행정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원동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조직 말고 말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의 원동력은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풍족한 재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행정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동력은요, 정확한 성경 말씀의 강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의 강에 따르면 수반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강에, 그로 인해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다룹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던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두 세계입니다. 성경의 상징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 신앙적으로 유대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만,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섞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섞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집니다. 이 두 존재가요. 자, 이 구절구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인 야성을 깨우치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 좀 말씀 구절이 깁니다. 길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우리 방송실에 좀 크게 교독으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좀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들어오시죠? 예,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 가다가 요빠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정이라는 것은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이 오정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고넬료의 종들이 요빠에 도착하기 직전의 타이밍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베드로를 지붕 위, 즉 세상과 구별이 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개척교회 돌파구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기도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또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 중에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이 또 교회에 오게 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거죠. 예,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13, 14절 보면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참 영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로드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never Lord 이렇게 부릅니다.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주님이라는 고백하고요, 거부라는 행동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때 인간적인 종들을 봐도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채찍을 맞습니다. 심하면 죽기도 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주님 해놓고 거부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주님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거부한 이유는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평생 지켜온 종교적인 전통과 영적인 안전지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왔던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고 난 후 그리고 오기 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 인류가 역사가 달라집니다. BCAD라고 하죠. 그 달력이 그 뜻입니다. 주님 오기 전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나누어지는데요,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 오셨지만 이 레위기 구약의 율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경험, 우리도 똑같습니다. 종종 내 신앙 스타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 기도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기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막 행해요. 새로운 일들을 막 행하기 시작하시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던 신앙생활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알던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 당시 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얘들은 신성모독인 거죠. 막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행하는데 그거 못 봅니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습관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못 본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박 목사님, 개척교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 원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매뉴얼을 딱딱딱딱 정해놓고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만 역사하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봇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방식도 80억 명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다른 존재를 지었습니다. 각자가 정말 다 유니크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면 이 사람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얘한테 맞게 접근해야 되죠. 자, 우리 세상에서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인기가 많은 강사들이 그 사람들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의 매뉴얼이 있지만은 그 기초하에 이 아이를 먼저 봐요.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잘 알아듣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돈도 많이 벌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역사하는 방식이 있고, 권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형정에게, 예한에게, 저 4살짜리 예쁨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내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이잖아요. 본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본인들이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주님을, 자기의 로드를 자기들이 킬합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단은 또 이래요. 우리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거룩해 보이는 고집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기 같은 사고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잘 보십시오.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때가 없거든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고집이 있고 내가 가린 눈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 옆에 와 계셔서 말씀해도 못 봐요. 똑같습니다. 유대인하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는 데서 막 중풍병자 고치고, 팔 마른 사람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 나사로까지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보고도 죽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못나서, 하나님이 나빠서, 하나님이 판단해서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돈이 많고 적고,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누구는 구원해주고 안 해주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자가 바늘기로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왜요? 부자 미워한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얘기 아니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께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돈에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진짜 의지하겠어요? 그 돈에 의지합니다.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의지합니다. 이 사람 습성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오히려 이게 속 편합니다. 진짜 유혹에 안 시달리고. 여러분 이 15절에서 이제 쐐기 박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다.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죽 급하시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오죽 급하시면 깨트리기 힘들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거 몇십 년 구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 영혼들을 인간의 편견으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부류는 우리 집단에 맞지 않아,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가 않아, 이렇게 선을 절대로 긋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죽 급하시면 정말 이렇게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환상 중으로. 잠깐 환상도 아니죠. 막 상세하게 보여주시죠. 내용 정확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쳐놓은 편견의 이 보자기를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닫혀 있으면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에도 기쁨도 없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봐도 이게 뭔가 불편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디를 간들, 이 베드로 형이 어디로 가신들, 고넬료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을 만나면 그러면 거부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어디를 간들 똑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똑바로 본단 말입니까? 사람과 사물도 똑바로 못 보지만 그 사람 하나님도 못 봐요.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가려졌는데, 마음이 거꾸로 씌워져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환상이 끝난 후에 그 상황이 이제 17절부터 19, 20절로 이제 이어지는데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17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가 본 게 도대체 뭔가 본인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못해요 지금. 그렇죠? 19절 20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 곰곰이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예, 지금 베드로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야기해 줍니다. 직접 이렇게. 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중보자 역할 하시고 변호사 역할 하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쉴 새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다 깨달지 못해서 자 뭐라 합니까?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에 해당되는 헬러 단어를 한번 봐야 돼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디아크리노, 네, 마음이 갈라지다,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앞뒤 재면서 머리로 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문 열어놨으니까 그냥 가라는 뜻입니다. 네 편견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 레위기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적혀 있고, 아니 쟤들 이방인이고 심지어 우리 핍박하는 로마 권력자인데, 고넬료 백부장인데, 우리 원수인데,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겁니다. 예, 계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디아크리노, 마음이 갈라지다 돼 있죠.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의 일치된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 개척 교회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 이게 뭐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부딪혀요. 부딪히고 자꾸 개선해야 됩니다. 자꾸 개선할 게 계속 생깁니다. 이 정도면 정리된 것 같은데 해도 아닙니다. 계속 그래요. 특히 예, 무슨 말이냐면 어리둥절할 때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하나 된 것 같은데 또 뭔가 또 안 돼 있고,
계속 이 연속입니다. 자, 재정도 그래요. 깔딱깔딱 할 때 또 갑자기 막 또 돈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목돈 들어갈 일들이 해결이 되고요. 예, 어떤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못한 상황이 잘 생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의 정체성은요,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음의 모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은요, 순교자 제자의 길은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 행적 한번 보십시오. 안정적으로 집 지어놓고 한 곳에 머물면서 밥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제자들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로 인한 박해 때문에 죽은 인원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된다 그래요. 역사에서 보면 어떤 2차 대전 전쟁 났을 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다 떠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정말 나그네로 살아요. 계속 다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저기 그때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에 복음 전했던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다닙니다. 예, 바울은 재정도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천막 지어가면서 밥벌이 해가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막 다니면서 밥벌이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 순교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편안하게 천수 누리고 사신 분은 요한이라는 분밖에 없어요. 그분도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전승에 보면요, 이거 100%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승에 보면 역사책, 당시에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책을 보면 요한을 죽이려고 시도를 엄청 했대요. 끓는 물에도 집어넣는데 안 죽는데요. 톱으로 몸을 반 자르는데 안 죽는데, 얘가 너무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전승에 나온 얘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기록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기록하는 역사가잖아요. 소설 쓰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죽었어야 될 요한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기양을 보냈다 그래요. 밤모섬으로. 천수를 누립니다.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면서 계시록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혈육의 형제인 야고보마저도 막 비참하게 죽고요.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군가는 목 잘려 죽고, 누군가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고,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순례자의 모험을 일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험을 우리가 나아갈 때요, 이 복음의 모험을 던질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구하기도 전에 응답받는 살아있는 야성, 날것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저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개척 이야기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 제 통장에 한 15,000원 있었어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요. 저희 부자 같죠? 부자 아닙니다.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축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면 딱 맞아요. 정말 딱 맞는 것도, 그것도 부족한데 여기저기서 누가 줘요. 장모님이 밑반찬 해주고, 정말로 여기저 누가 또 애들 케이크 때 사줘야 되잖아요. 또 이거 형님들이나 동생들이, 또 저희 동료들이 막 이걸 많이 보내줍니다. 치킨도 보내주고, 형 드시라고, 생일이라고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를 막 보내줘요. 그러면 그게 1년 제 생일 때 한 이만큼 받아요. 그걸로 이제 애들한테 하나씩 사주고, 이렇게 또 누구 필요한 생일 때도 하나 쏘고,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저는 애당초 이 개척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했어요. 진로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로 교수님과 약속도 돼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진짜 한 15,000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필요할 때마다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보증금이 딱 들어옵니다. 1,000만 원이. 그리고 집기를 사야 되는, 기본적인 집기를 살 돈이 또 1,000만 원이 딱 들어와요. 그때부터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정말 여기 오늘 나오는 것처럼 구하기 전에 응답받는 살아있는 복음이죠. 야성이죠.
예, 이 에어컨 사는데 150만 원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진짜 기도하기 전입니다. 요게 150만 원 필요한데 할 무렵에 15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저 안쪽에 삼성 에어컨 저건 새 거거든요. 저거는 240만 원인데 240이 필요한데 하는데 주세요 하기 전에 필요한데 할 무렵에 240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옆에서 같이 개척한 우리 몇몇 분들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이게 횟수로 따지면 수십여 차례 됩니다. 구하기 전에 들어옵니다. 정말. 주님한테밖에 말할 데가 없어요. 저는 15,000원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커피 머신 있죠. 저거 더 웃긴 얘기 해드립니까? 저거 커피 머신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저하고 선희 씨하고. 너무 사고 싶어서 쿠팡에 알아보니까 한 50몇만 원 해요. 우리한테 큰 돈입니다. 예, 그 선희 씨가 신용카드를 일단 먼저 끊고 빚을 내더라도 카드로 할부를 끊고 나중에 헌금이 들어오면 이거 그냥 메꾸면 된다. 살라 하다가 제가 그 결제하기 직전에 제가 아니 하루만 딱 보려 보자. 당근에 알아보면 1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한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서수정 전도사님이 수개월 동안 연락도 안 오시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침 8시에 전화가 와요. 선희 씨한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네 커피 머신 안 필요해? 예, 사실입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와, 주님 정말 재밌는 분이다. 정말 이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이다. 너무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이 저녁 8시, 9시부터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걸 우리 교회를 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또 잊어버렸대요. 몸이 안 좋고. 근데 아침에 새벽 5시인가 눈을 떴는데 계속 커피 머신. 쟤들 주라. 전화하셨답니다.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저희가 살려고 했던 모델입니다.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이거 제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재정이 되어 있고 사람이 다 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할 데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한 번도 5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저한테 그 소리 들은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 헌금하신 분 중에요 한 3분의 2는 제가 아직 얼굴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건물에 입주하는 날짜부터 헌금을 한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일꾼들,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좀 몸으로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좀 신경, 한 명도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줬고요, 생각하지 못한 무슨 미국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어디든지도 몰라요. 그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한 1억 원을 저한테 한 번에 딱 주고 그 돈을 제가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이 했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예준전도사 포함되겠죠, 함께 일한 몇몇 학생들은요 이거 봤어요. 눈에만 정말 안 보이지 주님께서 다 하는 걸 다 하나하나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요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하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헌금 많이 해서, 본인들이 잘나서, 그래서 교회가 꾸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쌍욕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고요, 우리 모교회에서. 너무 이게 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형교회에서. 네가 개척했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으로 개척했다. 네가 개척해봤냐? 네가 뭐 할 줄 아는데 목사님 보고 삿대질하면 이 새끼야 저 새끼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장로님이 교회 개척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재하심의 연속성이, 이것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 순간이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저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요. 자, 무슨 아바드 샤하 얘기했죠? 종이 되어 섬기고요, 샤하, 하나님 앞에 오체 투지하는 겁니다. 양 무릎과 팔꿈치와 이마가 땅에 닿게 엎드리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감정적 카타르시스 느끼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주님 앞에 없어지는 게 예배인데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예배였습니다. 내가 계획하면 없어집니다. 내 계획이 자꾸 없어져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직접 나타나서 행하시진 않지만 그냥 정말 눈에만 안 보이지, 이거는 제가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의자 색깔 하나 고르는 것도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 이해가 다 되고 나서 움직이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행정입니다. 행정.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다 돼서 움직이면 그거 누가 못해요? 불신자도 하죠. 누가 봐도 여기 가면 잘 될 거 아닌데 누가 안 갑니까? 가면은 돈 버는 길인데. 안 그렇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실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지붕에서 내려와서 문을 열었던 이 베드로의 역동적인 영적인 이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보십시오.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방 사람하고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어려운 선택인지.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청중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유대교적 한계, 자, 불법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깨뜨리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이 있는데요, 이에 고넬료의 간증을 들은 베드로가 마침내 이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는 구절이 34, 35절인데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장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막 감동적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유대인 아니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방 종교의 신들과 다른 게 이것입니다. 이방 종 사람이 만든 그 신들은요, 자기들만을 위한 신이니까 자기들만 섬깁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죠. 온 이 진짜 세계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뭐라고 합니까?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 그걸 베드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 이 사람이 이 영적 수준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날 한꺼풀 완전히 벗겨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 이분의 심정을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이분이 정말 감격적이어서 이날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라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성경 말씀 읽다가 정말 내가 못했던 것들 눈이 벗겨질 때, 이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이 막 깨어질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헬라어 프로소폼 렘테스라는 헬라어는요, 얼굴을 보고 판단하다, 조건을 보고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스펙이나 어느 민족이냐, 네가 재력, 얼마나 돈 있냐, 사회적 지위라는 얼굴, 즉 외모를 절대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오직 그 중심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스펙을 보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예? 세상적인 스펙 보면 하버드 나와야지 권사님 하죠. 하버드 정도는 나와주고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권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졸이든 고졸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여제자 기억나요? 다비다 과부 설교 기억나십니까? 신구약 통틀어서요, 여성에게 제자라고 칭한 여인이 그 한 여인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대단한 거였어요? 율법 대학원 나왔습니까? 박사? 아니요. 정말 무지한, 어떤 보면 한 과부, 가정 형편도 어려운 한 여성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일상에서 선행과 구제, 그 삶으로 증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내 제자라고, 여성에게 여제자라, 마데뜨리아라는 그 칭호를 받은 여인이 그 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펙 보셨습니까? 그 여인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하고 구제했거든요. 삶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개척을 앞둔 교회들 붙잡아야 할 편견 없는 복음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등급을 매기고 차별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산 이 교회는, 이 땅의 어느 교회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이 속된 거 내가 더러운 거 어떻게 먹냐고. 더러운 사람으로 봤다니까요. 우리는 그를 형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바울 기억나죠? 원수 바울 보고 형제 사울이요. 기억나십니까? 형제 사울이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신들 핍박하던 사울을. 자, 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권력과 어부 베드로의 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작은 공동체에서요, 세계를 뒤흔드는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동적인 교회로 막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적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처럼 14절이죠. 내가 만든 신앙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편견의 보자기를 찢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갇힐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틀 안에 갇힐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막 귀신이 꽉 찬 그 마음이 청소되고 나서요,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하심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 하죠. 더 더러워졌다고 하죠. 여러분, 과거의 구습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말씀을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새로 채우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상황들이 뭔가 어리둥절할지라도 17절이죠.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성령님의 타이밍에 즉각, 뭐라고요? 즉각입니다. 즉각 순종하여서 지붕 아래의 현장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지붕 위에 있다가 즉각 내려갔죠.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기도 도중에 내려갔죠. 예,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 타이밍에 빨리 내려가야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상처받고 갈급한 모든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품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 특히 임직자들, 어른들입니다. 성경에서 장로, 목사, 권사 거의 뭐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역할이 다른 것이죠. 저는 설교가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7월 달부터 임직자 교육이 있죠. 예, 이거 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아마 평생의 목회 설교 중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이렇게 좀 참여하셨어요. 현장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대부분의 가르침이 있는 설교이거든요. 예,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붕 위에서 생각만 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정말 문을 열고요, 지붕에서 내려오고요, 가이샤라로 달려가는 이런 베드로 같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